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 편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일거리가 있는 게 뭐예요?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일복도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일거리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삶의 터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쉼터예요. 두 번째는 배움터고 세 번째는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쉼터가 있고 배움터가 있고 일터가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쉼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에서 사람들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움터는 어디입니까? 학교이죠.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근데 다 준비됐는데 일거리가 없다. 일터가 없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대학 졸업했어요. 대학원 졸업했어요. 준비 다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뽑아줘요. 불행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거리가 있는 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놀고 먹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에 딱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놀고 먹고 쉬고 계속 노는 거예요. 얼만큼 놀면 될까요? 한 달쯤 지나니까 막 좀이 쑤시는 거예요.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아무것도 너무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천국이 따분한 곳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래갖고 깨보니까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천국 비유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장터에 모여갖고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새벽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찾아야 오늘 하루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아침 일찍 나가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군인이나 농부가 하루 종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냐면 당시 아주 값싼 여인숙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면 한 20일 정도를 묵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일꾼들을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성경에는 3시라고 되어 있어요. 3시.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더하기 6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시다, 3시다 그러면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은 몇 시예요? 아침 9시. 그러면 성경에 6시다 그러면 몇 시예요? 낮 12시. 그러면 성경에 9시다 그러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이렇게 6만 더하면 무조건 우리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3시에 나가보니까 아침 9시죠?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부릅니다.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난 12시에도 일꾼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거기 또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일은 몇 시까지 하냐면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해 지는 시간이 6시예요. 오후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한 이 정도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시까지 하면 누구라도 일손을 멈추고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6시가 됐어요.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누구 먼저 줍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 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부른 사람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 오후 3시에 부름받고 낮 12시에 부름받고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나는 몇 시간이랬어? 3시간, 5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우와! 기대를 했을까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낮 12시에 온 사람도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아니 그거보다 더 일찍 온 사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누가 날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본문 통해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이해를 시킨다고요.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본문이요. 포도원 비유,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요? 포도원, 천국 비유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교회가 천국입니다. 왜 교회가 천국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모형으로서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천국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헤븐,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천국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포도원 비유에서 말하는 천국 비유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잘 알아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침 9시에,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 낮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다르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학자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 그레고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온 사람은 아담부터 노아까지다. 그 다음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고, 낮 12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고, 오후 3시는 모세부터 예수님까지고, 오후 5시는 예수님 이후부터 우리 시대까지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랙이라는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중에 온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구약의 성도고 나중에 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베드로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고 세 번째는 모든 교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유명한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중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른 아침은 유아기 때 부름받은 사람이고 오전 9시는 소년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낮 12시는 청장년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오후 3시는 노년기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오후 5시는 인생의 황혼기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해석이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양한 해석 속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은 교회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불러갖고 맨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보세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보세요. 그리고 낮 12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고 보냈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냈어요.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이 없죠? 왜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게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줘서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뭐 어떤 의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의도가 뭐냐면 포도원이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먼저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일찍 부름받은 유대인들이요, 뭐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게 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결론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았습니까? 나중에 부름받았습니까? 나중에 부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몇 년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뭐 아브라함부터 치면은 뭐 4,000년, 5,000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때부터 쳐도 몇 년이에요?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중에 한국 사람이 주님께 부름받은 그때는 몇 년입니까? 한국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어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그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몇 시에 부름받았어요? 예, 5시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시에 부름받았어요? 5시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 남겨놓고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끝나요.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1시간 남았어요. 1시간만 일하면 끝나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예, 일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았던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관계없는 어떤 것에도 나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가 아프리카에서의 나의 삶을 희생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몸으로 일하게 하셨고 마음의 평화를 주셨고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셨다. 나는 그냥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5시에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해야 돼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 비유인데 포도원 비유죠. 포도원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요, 천국 데나리온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데나리온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4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가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가지를 쳐줘야, 썩은 가지, 나쁜 가지, 가지는 뭐 해야 돼요? 쳐줘야 다른 가지들이 뭐예요? 영양분이 골고루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가지치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습관들, 방법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돼요. 안 잘라내죠. 옛날에 술 마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술이 너무 좋아. 옛날에 도박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지금 도박이 너무 좋아. 옛날에 화투 쳤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화투 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뭘 잘라내야 됩니까? 욕심을 잘라내고 자존심을 잘라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 포도원에서는 또 뭘 합니까? 받침 세우는 일을 합니다. 포도가 열매가 맺히면 가지가 처지죠. 그러니까 받침을 세워야죠. 뭐 하기 위해서요? 햇볕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뭐가요? 포도가 햇볕을 잘 받아야 당도가 높은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죄 지으면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이상하죠? 죄를 많이 지어보세요. 교회 나오기도 싫습니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망대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망대를 왜 세웁니까? 망대를 세워야 도둑이 못 들어와요. 망대를 세워야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낼 수 있어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대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수확하는 일을 합니다. 수확한다는 게 뭐예요? 예, 영혼의 추수죠. 포도는 어떤 포도를 수확합니까? 파랗게 익지 않은 포도를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포도를 수확해요? 익은 포도를 수확합니다. 예, 햇빛을 잘 받아서 정말 맛있게 연근 포도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예, 신앙인들이요,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하고 미숙해요. 그런데 교회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성장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뭐합니까? 예, 익은 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이라는 거죠. 자, 성경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먼저 와갖고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더 안 줘요. 안 줬더니 뭐예요?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품꾼들과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럼 주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 원망이 뭡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종일 수고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했다라고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와갖고 한 12시간 일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면 그래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오후 3시에 와갖고 일한 사람이 낮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종일 햇빛 그 수고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불평은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합니다. 작은 걸 가지고도 크게 원망하고 크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일을 가지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누구를 오해했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강의 설교자로 잘 알려진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채권자 의식을 가졌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나한테 빚을 졌어요. 채무자예요. 나는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품꾼이었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안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 불렀어요. 그 포도원에 초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안 불렀으면, 우리를 안 불렀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죠. 나 같은 주인, 아니 포도원 주인이 안 불러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돈도 못 벌고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불렀어요. 그 받은 은혜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진 채무자인 양, 나는 채권자인 양,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교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고 충성했고 봉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 멜버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쪽지 한 장이 올라왔어요. 쪽지에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3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고 25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20년간 장로로 충성했습니다. 이런 제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토레이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요? 나는 채권자고 하나님은 채무자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의 잘못은요, 이웃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늦게 온 사람이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났다라는 거죠. 늦게 왔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늦게 왔는데 나랑 어떻게 똑같이 한 달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대 내용 받고, 나는 12시간이라고 한 대 내용 받고, 나는 9시간이라고 한 대 내용 받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뭐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비교하세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세요. 그럼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해지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나의 인생,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왜 하나님은 김집사한테만 이렇게 은혜를 주신가라고 자꾸 나를 비교하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작고 네가 받은 은혜는 크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필립 하츠 박사가 지구상의 6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서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비교 분석했습니다. 57명은, 100명 중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14명은 미주인, 8명은 아프리카인입니다. 100명 중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70명은 비기독교인, 30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20명은 자기 집이 있고요, 80명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적정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70명은 글을 알지 못하고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한 명은 지금 죽을 둥 말 둥 생과 사의 그 기로에 서 있어요.
100명 가운데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어요. 이 전체 6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줄인 거예요. 내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전쟁의 위험과 감옥의 고독과 기아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500만 명 중 한 사람이에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 있는 집에서 잠을 잔다면 전 세계 75%보다 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저축에 돈 약간의 돈이 있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 상위 8%에 해당되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계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갖고 얼마나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것인가?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며 생각할 것인가?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 내가 먼저 왔어요. 만약에 내가 먼저 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이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일찍 와서 많이 일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늦게 온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문제는 늦게 온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 정말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이 있었어요.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빚을 갚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내 가족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서 어떤 농장 주인이 왔는데 아버지가 힘 좀 쓸 것 같아요. 아버지만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농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참이나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3시가 됐어요. 농장 주인이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래도 농장 주인이 일거리를 주는구나. 근데 농장 주인이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 안쓰러워서 데려왔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근데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안 들어와갖고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5시가 됐는데 농장 주인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불쌍해서 같이 일하라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갖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버지는 열심히 자식들도 일할 수 있다는 그 감격에 열심히 더 일을 합니다.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임금을 주는데 자식들 먼저 주는 거예요. 자, 1시간 일했어요. 얼마 줘야 됩니까? 예, 10분의 1 데나리온? 20분의 1 데나리온? 그 정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농장 주인이 그래도 온 가족이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아들과 딸에게 1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농장 주인이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1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1 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 1 데나리온 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1 데나리온 준 농장 주인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곳.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무엇이 돼야 돼요? 포도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누구라도,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 어떤 죄인이 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 늦게 왔다고 너는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저런 인하에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늦게 온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인 줄 알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더 열심히 섬겨주고 일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교회에서 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일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나의 가족이다, 섬기며 살아가시길,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